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골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근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다섯째 나팔을 두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섯째 나팔 첫 번째 살펴보았고요. 자,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뚝 떨어지죠.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큰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어버리죠. 무저갱을 열어버리니까 거기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 올라오는데 정갈의 건세 같은 그 건세를 가지고 누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를 괴롭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 맞은 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장을 찍어준다 했죠. 성령의 도장이에요. 성령의 도장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 뭐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인이고 나의 행위로 절대 의의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신다면 성령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남의 아빠를 아빠로 못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누가 해치지 못해요? 황충이 해치지를 못한다고요. 황충이 해치지를 못해요. 그래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는 무슨 인 맞은 거예요? 666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 뭐냐? 뭐 바그래퍼, 옛날에는 바그래퍼, 또 요즘 뭐요? 베리칩, 요즘은 바이러스 백신. 여러분 그럼 과학적인 그 어떤 여러분 살할 만한 걸로 몸에 이렇게 침투시키면 그게 인식이 된다. 뭐 여기에 주사를 놓는다. 말들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성령의 인침, 하나님의 인침은 성령의 인침인데 영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그럼 마귀가 자기 백성 도장 딱 찍는 거 영적이겠어요, 물질적이겠어요? 영적이죠. 마귀도 영적이죠. 마귀가 베리칩 주사 들고 베리칩 가지고 막 찔러 놓고 그러면 성령의 인침은요? 그러면 성령의 인침은 오늘 이 시대에 과학적인 뭐 다른 걸 하나 주사 놓을까요? 입구에 올 때마다 주사 하나씩 찔러 가지고 당신은 성령의 인침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섯째 나팔을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방금 읽었을 때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니까 황충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나와요? 황충의 모양을. 여러분 혹시 게임하는 분 아바돈 들어보신 분? 아바돈 중고등부 학생들, 남학생들이 별로 없네. 여학생들 게임 별로 안 하죠. 아볼루온, 아볼루온 게임 캐릭터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셔서 그런 걸 안 보구나. 여러분 아볼루온, 아바돈 나중에 한번 캐릭터 찾아보세요. 만화 캐릭터 나올 때 왼손에는요 오른손에는 기관 단총이 있어요. 두두두두 기관총. 왼손에는 뭐 어떤 전자총이 있고요. 꼬리는 뭐가 있겠어요? 뭐 대포 같은 쏘는 게 있고 날아다니고. 이런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는 아볼루온인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서 아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버리면 이거 이상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바돈, 아볼루온 요 부분에 있어서는 무저갱의 사자, 그 황충의 왕이 있는데 이 황충의 왕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왜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 황충 얘기 나오면요
무시무시한 공포, 그러니까 막 앞에는 대포처럼 탱크를 쏘고 뒤에는 또 뭐가 있고, 하여튼 이런 식의 그림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설교하는데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동원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로 아기 때는 그게 무시무시한 공포로 와요. 물질적인 막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뭐 같다고요? 말들 같다 그래요. 뭐 같다라는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비슷하게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런 메뚜기에 확대시킨 얼굴 혹 보셨어요? 이런 메뚜기에 확대시킨 얼굴 보면 정말 사람 얼굴 같아요. 더듬이 쭉 길게 나오죠. 그 머리카락 2개 따은 것처럼 길게 나와 있고요. 눈 동그랗게 있고요. 얼굴은 정말 갑옷을, 철갑을 두른 모양처럼 그렇게 메뚜기 확대시키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 하여튼 또 이빨은요 사자 이빨 같고, 또는 철 호신경, 가슴에 갑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철로 된 호신경, 가슴에 철 호신경이 있고 날개들이 있는데 소리는 병거에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고,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메뚜기 떼가 와르르 날면요 정말 병거가 달려가는 소리 같이 들리겠죠. 자, 그렇게 들리고, 그러니까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마병대의 수는 뭐예요? 2만만. 여러분 2만만 밑에 각주 보면 2억이에요. 여러분 2억 군대를 동원할 나라는 어디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중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2억 명의 군대를 가지고 어디로 온다고요? 아마겟돈 전쟁하러 온다고. 이런 내용들이 황충이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는데, 메뚜기가 또 꼬리예요. 정갈 같은 게 손은 살이 있고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하는 근세가 있더라. 이걸 2000년 전에는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탱크가 이런 걸 거다 막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주 건전한 해석만 들으셨군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막 장차 이런 일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막 두렵고 공포스럽고 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 저는 전부 다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봐요.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결론 같은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요한계시록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인데 성령과 신부,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성령이 임한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어떻게 생명수를 받으라고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정말로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수구나 라고 요한계시록 읽어지면 요한계시록 제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값없이 생명수 받는 거 말고 너는 이마뼈 표받으면 너는 지옥 가, 너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네 황충이 나와서 네 5달 괴롭힐 거야.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것은요,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그 우도 가서 수련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세대주의 해석이 나오느냐, 세대주의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요 갑자기 열심을 내요. 흐리멍텅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눈에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왜요? 내신 성적 올리라는 말이거든요. 내신 성적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단은 행위구원이에요. 모든 이단은 행위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의 열심을 막 끌어내는 게 뭐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세대주의 해석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 잘못하니까 신천지에서 온 에너지를 다 바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니까 피지까지, 재산 다 팔고 피지까지 가서 뺨 맞아가면서 충성봉사하잖아요. 뺨 맞아가면서 아멘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구나.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그것을 말하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목마른 자는 와서 어떻게 마시라고요? 값없이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왜 복음이 복음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 이것은 믿음이라는 말은 나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은 값없이 주는 은혜를 좋아하는 거죠. 값없이 주는 은혜. 그래서 이 황충과 같다라는 이 내용을 해석하려면, 그리고 다음 주는 이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과 또는 아볼론이 뭔지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무슨 내용인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황충만 얘기하려고 해요. 황충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찾지는 못해요. 시편에도 나오고 하거든요. 메뚜기 황충이 뭔지를 쭉 설명을 들어보면 이건 이런 뜻이구나. 요한계시록에 황충이 나오는 것은 구약의 메뚜기 재앙이고 황충 재앙이구나. 그리고 메뚜기와 황충의 재앙이 뭘 말하는가? 양식을 끊는데, 구약에서는 양식을 끊는데 무슨 양식을 끊어요? 진짜 애굽의 양식을 끊어버리거든요. 황충이 닥치면. 그런데 신약에서 이 메뚜기가 와서 푸른 것을 먹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9장 4절 보세요.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3절 볼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근세와 같은 근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원래 황충은 뭘 제거하는 거요? 푸른 풀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충은 제거하지 못하게 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푸른 풀을 못 먹어요. 생명의 양식을 못 먹는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약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들은 뭐가 끊어져 버려요? 생명 양식을 못 먹는 거. 그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에는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여섯째는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목숨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서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 전쟁으로 봐야 황충이 그런 거군요 알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걸 미래 사건으로 보니까 괴물 같은 탱크가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막 정갈 같은 게 쏘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공포스럽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무효화시키는,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예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능력이 베리칩을 못 이길까요? 마귀를 못 이길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임 당했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능력이, 인간들이 2억의 군대 온다고 그거 말씀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18만 6천 군대 천사 하나 보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자꾸 물질적인 언어로 이 시대적 해석을 해서 열심히 안 내는 사람 열심을 끌어낸다고, 그 열심이 진짜 열심일까요? 그 열심이 진짜 열심일까요? 내가 환난 안 당하고 내가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게 주님 잘하는 걸까요? 그런 억지 열심을 끌어내는 것은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 금메달 따고 나면,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면 뭐 해요? 뭐 검사해요? 소변 검사해요. 왜 소변 검사합니까? 스테로이드 맞아요, 그거? 주사 놓는 거. 그거 보면 근육 강화제 주사가 있어요. 근육 강화제. 달리기 하는데 평소에 100m 달리는데 한 10초 나오면 얼마나 빠른 기록이에요? 그거 맞으면 9초 나오거든요. 세계 1등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러한 운동선수가 능력 올리기 위해서 그 불법 약을 주사 맞듯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사람들의 강제적인 열심을 끌어내는 것은 그런 마약 주사와 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이고 기쁘다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것 자체가 기쁜 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도 하는 눈치가 안 같아. 뭐가 기쁘다고요? 주는 것 자체가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 내가 행복했단 말이에요. 이선희 씨 노래입니까? 내가 주는 것만으로 행복했는데, 주는 것만으로 기뻤는데 세상에 그분이 나를 알아봐 주시네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었음을. 감성이 안 맞아서. 사랑은 뭐라고요?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살과 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잘 받아 먹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오늘 먹고 배부르다는 표현이 찬송가에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찬송가 안 알려줬는데 그 생명양식 먹고 배부르는 거죠. 배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부모가 기뻐해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애가 건강하게 젖을 먹고 배가 빵실하게 배부르게 탁 먹고 만족한 상태로 엄마의 품에 있는 거,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나는 미치지 못할 큰 꿈을 꾸지 않겠다고요. 젖된 아이가 젖을 먹고 배부르게 만족한 상태,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걸 구원이라 해요. 그건 십자가로 완성된, 그리스도에 완성된 그 만족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되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무적행의 사자 할 때 이 말씀 드릴 거예요. 무적행의 사자가 뭔지. 사람의 마음이 무적행이라니까요. 자족이 없는 게, 그게 아바돈이라는 단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것. 왜 멸망해요? 끝없이 원해. 끝없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 무적행. 그 무적행의 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적행 사자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요, 자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갈급해하죠.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 그 생수가 너희가 받을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면 뭐에 목마르지 않아요? 지금 목마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질 거, 그거 그렇게 목마르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라는 거 했습니다. 자꾸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고 더 원하느냐 하면, 더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다 이루심의 세계, 그 완성의 세계가 어쩐지 더 알기 원하고, 더 보기 원하고, 더 삼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건요 너무너무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지금 한 10번은 얘기했을 텐데요, 앞으로 또 할지도 모르죠. 그 은퇴하신 목사님, 제가 교제한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는 2번 통했어요. 잠시 전화 말씀 이렇게 교제하고 나면 1시간 넘었어요. 그분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은 계속 성경 읽어야 되면 성경 읽으면 하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성경 읽은 것을 이렇게 토해 놓을 때에, 그게 이런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가슴을 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곡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피리를 불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이 장단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풀어놓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지금도 말씀 보다가 이 부분 생각이 나시면 전해 주시는데, 정말 그분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요. 성경 전체가 율법이, 구약이, 율법이 복음으로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으로 보일 때까지, 율법이 복음으로 보일 때까지 성경 읽어라.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그분도 너무 기쁘다는 거죠. 이러한 알, 사귐. 이제 코로나 아니면 정말 찾아가서 이렇게 얼굴로 대면 만나고 싶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땅한 갈급함이에요. 그게 주님을 알고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도대체 황충이 뭔가를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려고요. 제일 먼저 황충, 여러분 메뚜기 황충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보십시오. 이제 전체 성경을 쭉 훑어가면서 다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서 출애굽기 10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9번째 재앙, 자 8번째 재앙 뭐예요? 우박, 피개, 팥죽, 독, 우, 매, 메뚜기. 그 다음에 캄캄한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죠? 8번째 재앙 맞죠? 그러니까 8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인데, 자 우박 재앙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오죠.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떻게 해요? 어둡게 되었다. 이때는 이 메뚜기가 진짜 메뚜기예요? 아니면 어떤 그 환상의 메뚜기예요? 진짜 메뚜기잖아요. 메뚜기 때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뭐가 캄캄해서요? 예, 해를 가려버리니까 땅이 캄캄해서요. 자, 그 메뚜기 떼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는 푸른 것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어디에는 없어요, 이런 메뚜기 재앙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곳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 이 재앙 다음에, 이 재앙부터는 분리시켜내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캄캄한 흑암이 있어도 고센 땅은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내거든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니까 해가 캄캄해져요. 오늘 주보에 제가 사진 하나 올려놨죠. 이게 뭐예요? 작년에 동아프리카의 메뚜기 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2014년인가 해남에도요,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나왔어요, 한국에도. 그러니까 벼 다 갉아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진들 많아요. 자, 지금 이 메뚜기 떼 어마어마하죠? 완전히 사람을 가리고, 하늘을 가리고 해가 새카매져요. 그리고 이런 메뚜기 떼는 출애굽 때도 있었고요.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고, 3000년 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출애굽 때의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맞아요. 그러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죠. 자, 메뚜기 재앙이다. 뭘 준비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황충 메뚜기의 재앙은 영적 재앙이거든요. 영적 재앙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예수님 안으로 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 놓지만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자들, 노홍수 때 그 심판에 들어간 자들,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읽은 자들, 이게 대표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자들은 지금 무슨 재앙을 받는 거예요? 황충의 재앙을 받는단 말이에요. 황충이 올라와서 뭘 깔아 먹어버립니까? 밭의 채소와 푸른 과일과 열매를 다 갉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건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푸른 것을 먹지 말라, 해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영적 양식은 끊어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함이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럼 지옥에는 뭐가 없어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수가 흐르지 않아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배운 게 많고 온갖 자기가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라한 거예요, 가라한 거. 굶어 죽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죠. 이 세상신이 그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가려서 몰라요. 그러니까 하도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국회에서 의논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물론 그런 나라도 없지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거 의논하는 국회의원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신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황충의 재앙이 뭔지를 자꾸 물질적 언어로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메뚜기가 출애굽 때는 진짜로 일어났던 이 땅의 물질적인 재앙인데 이게 성경에서 가면 갈수록 뭘로 연결되느냐면 영적 재앙으로 나와요. 영적 재앙으로. 그게 이제 오늘 나중에 요엘서를 이제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자,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여러분 신명기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 행하면 복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지키면. 28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뭐요? 모든의 밑줄 하나 끊어오세요. 모든입니다. 모든. 몇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명령. 몇 가지죠? 구약에서만 모세오경에서 613가지.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근데 어떻게 지켜 행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게 그렇게 그 수준으로 지켜요.
그럼 그 수준으로 지키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진짜 천국이잖아요. 근데 어떤 인간도 그런 인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설교는 제 자신도 내가 늘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뭐 맨날 우리 집안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다른 분들 다 자세히 모르니까. 정말 저는 내밖에 모르는 인간 맞더라고요. 아니, 이러면 아내가 진짜 아파서 엉엉거릴 때 그 아픔이 마음으로는 안 됐다 마음 들지만 그 아내의 아픔이 진짜로 똑같이 내 아픔이 됩니까? 대답 조심해서 하세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이 정말 아파했을 때에 똑같은 아픔의 고통을 느껴요. 이게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한 몸에서 분리돼서 그래요. 타락 전에는 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랬단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냥 죄로 분리되니까 니는 니고 내는 내다 이 말입니다. 니는 니고 나는 내단 말이에요. 이게 죄잖아요. 그래서 모든 명령과 규를 다 지켜 행하며 이런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1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한 개라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하여. 저주가 3배입니다. 3배. 저주가 3배. 그 저주 중에 한 절만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28장 38절. 그래서 저는 그 요한계시록 해석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해석 안 하고 우리의 행위로 해석해 버리면요, 이 저주 아래 밀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저주 아래로. 38절.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메뚜기가 나타났다. 이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그거 알아라. 메뚜기가 나타났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2절도 보십시오.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뭐가 먹을 것이고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수많은 재앙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재앙들. 포로로 잡혀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세상에 아이 낳은 사람이 조용히 삶아 먹는 일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온갖 재앙이 다 일어나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재앙은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모든 재앙은 우리에게 다 닥쳐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나타났다. 이건 우리 하나님 말씀 어겼구나. 자,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37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메뚜기 황충이 같이 서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솔로몬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두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온갖 이제 죄의 결과를 다 얘기하죠. 신명기 28장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같이 연결할 말씀이 메뚜기나 황충이거든요. 이게 기근이 일어났어요. 전염병, 지금 코로나 일어났네요. 곡식이 막 시들어요. 기근이 있잖아요. 깐부기. 그리고 여러분 깐부기 혹 아세요? 보리밭에 깐부기. 우리 어릴 때 그것도 먹었어요. 그거 같은 병이에요. 보리가 그 깐부기인데. 하여튼 그 깐부기. 그게 나도 이게 뭘 알고요? 재앙인 줄 알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메뚜기나 황충이 나오거든. 그죠? 밭에 메뚜기가 뭐 한두 마리 나오죠. 그럼 만약에 이 황충 메뚜기 종류거든요. 이게 막 등장하면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리잖아요. 아프리카 메뚜기. 그거 넣으면 뭐 하면 돼요? 마귀가 온 거예요. 잡아서 볶아 드세요. 굉장히 고단백 좋은 음식입니다. 그 메뚜기 황충이 나타났다면 이게 재앙이에요. 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면 뭐가 나온다고요?
메뚜기에 황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할 때 메뚜기 때가 덮치면 푸른 걸 다 먹어버리잖아요.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럼 메뚜기가 딱 정정했다. 이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북이스라엘, 솔로몬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모스가 또 메뚜기를 환상을 봐요.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뽕나무 키우는 농사꾼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북쪽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아모스 7장 보십시오. 아모스 7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제가 일부러 성경에 찾기 쉽게 차례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아모스 7장 1절. 7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지금 풀을 한번 베고 나서 다음 두불 이제 풀이 올라오면 그걸 또 이렇게 베야 되는데 풀이 움돋는데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죠. 이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불 재앙, 다림줄 재앙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물론 다른 무화과 환상도 봅니다. 근데 메뚜기를 보면서 큰일 났다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요.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달란 말이에요. 아까 메뚜기가 오면 뭐요? 재앙을 깨닫고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신명기하고 솔로몬의 기도에서. 아모스가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봐요. 실제 메뚜기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실제 메뚜기 일어난 거 아니에요. 메뚜기의 환상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 이스라엘이 미약하니 이 메뚜기 재앙에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야곱이 미약하니 어찌 서리까? 어찌 서리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그 다음에 불 재앙도 보고 주여 야곱이 미약합니다. 근데 세 번째 다림줄 재앙에는요 더 이상 중보의 기도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게 선지자의 중보적 기능이라 해서 좀 글을 하나 쓴 것도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멸망 시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고 아모스는요 남유다의 이야기. 예레미야, 북쪽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망하는 지경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지역이 이제 예레미야 46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46장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불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뭐가 온다고요? 황충보다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애굽이 심판받는 말씀이거든요. 애굽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심판받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러 가서 바로왕을 이기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애굽이 이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애굽이 이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이 심판받는데 애굽은 살찐 암송아지 같아요. 뭘 보낸다고? 새파리 떼를 보낸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에서 파리 재앙 나오잖아요. 애굽에 새파리 떼를 보낸다. 그 새파리 떼가 이 예레미야 46장에서는 새파리 떼를 보낸다. 그 다음에 또 뭘 보낸다고요? 23절에 황충을 보낸다. 이게 새파리 떼 황충을 보낸다. 진짜 새파리 떼 보내는 거예요? 황충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바벨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메뚜기처럼 들어가서 다 집어삼켜. 그래서 실제 바벨론 왕이 바로왕을 항복시킵니다. 바로왕이 져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무슨 재앙이에요? 이게 황충의 재앙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공격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의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심판 당하는 이유는요, 유다 백성들이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이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아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때를 보내고 황충이 온다는 말은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집어삼키는, 이것도 실제인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황충이 이미 뭐로 바뀌어요? 바벨론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황충의 재판을 요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엘서를 읽어보면 이제는 황충의 재앙들이요, 영적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이 됩니다. 요엘서 1장을 보십시오.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여러분, 얘가 요엘서 자꾸 지금 인용한대요. 이 요엘서 옛날에 2003년도인가에 설교를 했다고. 2003년도 그때 그 참고해 보셔도 될 거예요. 요엘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요엘 선지자가 딱 이곳에 한 곳, 버두엘 아들 요엘, 여기 하나뿐이에요, 자료가.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길게 잡으면 주전 7세기부터 주전 4세기까지 활동한 그 안에 있지 않겠나. 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선지자로 봐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늙은 자들아. 누구를 말해요? 누가 늙은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지도자들 보고 말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나,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같은 메뚜기 종류예요. 사중으로 심판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메뚜기가 성장 과정의 네 단계로 보기도 하고, 어릴 때 메뚜기, 좀 성충이 메뚜기, 늙은 메뚜기, 이렇게 해서 제일 늙은 메뚜기가 황충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다른 종류로 말하는데 얕은 메뚜기 종류예요. 풀은 풀을 다 뜯어먹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판이 얕은 몇 중 심판이 되는 거죠? 4중.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겨서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겨서 뭐가요? 황충이 먹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날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들은 아니다. 그 날들이 너희의 심판의 날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 황충 메뚜기의 일을 하는 것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말할 때는 여로보암 시대 때 굉장히 그 부국 강병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정치적 상황, 그 시대 정치적 상황에 여로보암 2세 때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져요. 희한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골고루 잘 먹고 잘 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를 강물처럼 하수같이 흘려라. 아모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 시대에 재앙을 선포하는데 지금 요엘 선지자도 뭘 얘기하느냐면 지금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하라는 거죠. 뭐가 오기 때문에? 팥중이, 황충,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럼 사자의 이빨 같다는 이게 뭐예요? 황충이죠. 메뚜기가 여러분 사각 풀을 갈아 먹는데요.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수억 마리가 덮치면. 메뚜기 이빨이 사자 같은데 이건 또 군대를 어금니 같은 사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황충을 쭉 살펴보니까 메뚜기 황충을 살펴보니까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단어가 거의 다 나오잖아요.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지죠. 사자 같은 이빨 어금니 가진 사자 나오잖아요. 황충이. 이게 요에서는 더욱 영적인 심판으로 여호와의 날에 심판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8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려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다. 메뚜기도 한번 지나가면 다 벗겨 말갛게 말라버리죠. 자 이걸 지금 요엘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는 슬퍼하도다. 왜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의 밭은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므로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도 말랐도다. 메뚜기 황충 재앙이 오니까 기근 함께 덮쳐서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다. 뭐가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가 뭐가 끊어진가요? 제사장들이 제사도 못 드려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시기도 하지만 지금 요엘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끊어진가요? 영적 양식이 고갈되어 버린 거예요. 뭐가 나타난 거예요? 황충이 나타난 거예요. 황충이 나타난 거예요. 이 요엘서를 다 봐야 되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2장 12절 보십시오. 2장 12절. 그 2장 12절에 보면 그게 이제 메뚜기 때 나오는데 처음부터 읽읍시다. 시간 걸려도 2장 1절부터 보십시오.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나의 거룩한 뭐가 나와요? 나팔 소리. 나의 거룩한 산에서 나팔 부는데 메뚜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팔 부는 메뚜기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팔 부니까 뭐가 나와요? 다섯 나팔 부니까 메뚜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요엘서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집행된다는 겁니다. 시온에서 나팔 불면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해. 여러분 구약에서 말한 여호와의 날이 언제예요? 십자가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호와의 날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구원받을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는 게 여호와의 날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여호와의 날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에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은데 싶은 사람은 심판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심판받을 것 같았는데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받는다고 그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구원받을 것 같았어요.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그게 심판받는 거잖아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요 구원받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많고 강한 백성 무적행 열쇠 받아서 열어보니까 뭐가 와요? 황충대가 덮쳐오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은 땅이 황폐한 덜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뭐요? 기병 같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언어가 여기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 요약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요약해놓은 거예요. 모양이 말 같다 그랬잖아요. 기병 같고. 이게 황충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바벨론 군대를 말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군대를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에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검붉은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는 백성들이 질리고 물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메뚜기 때 한번 덧쳐보세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으며 메뚜기 떼가 수억 마리가 가도요 교통사가 왔나요? 희한하죠? 메뚜기 떼 수억 마리가 하늘을 나르는데 서로 교통사가 안 난다니까. 안 부딪혀요. 그들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으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않으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이거 실제로 출애굽 때는 메뚜기 재앙이 캄캄하게 이렇게 덮쳐가는 거잖아요. 애굽을 전 지역을 이렇게 심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자 이런 재앙이 일어나니까 뭔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 신명기 28장 열왕기상 아모스는 황충의 때를 보고 뭘 해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없어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지금 메뚜기 재앙을 보고 요엘 선지자는 뭐해요? 몽땅 나와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메뚜기 재앙을 보고 회개하라. 무슨 날이 다가오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십자가의 날이 임하니까.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해. 보세요. 재앙을 깨닫고 메뚜기를 보고 황충을 보고 재앙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극진히 사랑하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그 큰 일을 행하시며 하시니라. 여러분 출애굽기가 또 비슷해요. 메뚜기 떼가 그 다음날 사라지잖아요. 보내준다 메뚜기가 사라져요. 그럼 메뚜기 떼가 바다로 빠져가서 죽어보세요. 악취가 안 나겠어요? 이거 정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내용도 돼요. 근데 요에서는 특히나 이거 영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황충의 때, 심판의 때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황충의 때에 대한 환상과 또 선지자들의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게 되면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덜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나며 들의 풀에 삭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먹으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다 힘을 내는 뭐가 사라진 거예요? 황충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다시 먹을 거가 생기잖아요. 이게 무슨 양식일까요?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잖아요.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뭐예요?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 사중이죠.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출애굽부터 열왕기상, 신명기, 아모스, 황충 쭉 따라와서 요엘서 딱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은 누구 얘기로 보여져요? 예수님 얘기로 보여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이야기가 보여져요. 그래서 황충이 덮쳤다 이 말은 아까 무적행의 열쇠를 넣으니까 황충이 오잖아요. 그 황충들이 이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게 무적행의 다음 주 할 거예요.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아볼론, 이 무적의사, 이 마귀 사탄, 이 사탄의 영과 사탄의 쫄개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뭘 만들까요? 생명의 양식을 못 먹도록 막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못 먹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27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자 황충을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해서 바다 빠뜨려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황충을 다 죽여버리니까 뭘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생명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황충을 심판해버리니까 생명양식을 먹을 수 있죠. 왜 앞에 사중심판을 끝내고 이제 다시 회복해주는 이제 양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후에 그 후가 뭘까요? 황충 끝내버렸잖아요. 황충 심판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황충을 끝내버려요. 마귀를 끝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황충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마귀가 손 못 대요. 생명양식을 이 황충이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충은 지난주 말씀드려 누구를 괴롭혀요? 자기를 따르는 자를 괴롭힙니다. 이게 배신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드렸죠. 도둑이 옹서 뭐 한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잖아요. 그 예수님 말하고요. 생명을 주러 왔잖아요. 더 풍성히 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면요. 야, 저 마귀 따라가면 성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복 받을 거야. 마귀 따라갔는데 결국 어디로 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오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은 뭐로 이뤄내세요? 십자가로 이뤄내시잖아요. 그래서 황충 다 죽여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 준다. 그 후에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성령이면 너희는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온다. 그 얘기를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보세요. 그 후에가 중요합니다. 그 후에 뭘 없애고요? 황충을 심판하고 무적의 사자 사탄을 심판하고 십자가로 심판하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요엘서 2장이 사도행전 2장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으면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고 이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꿈과 비전 환상한 예수님 얘기예요. 서거질 세상의 헛된 영광의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거질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보세요. 십자가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다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에서 지금 계속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뭐가 일어난다요? 황충 심판받는다. 황충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필빛까지 변하리라. 황충이 막 하늘과 막 가리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후 그 후가 뭐라고요?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요엘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엘서의 모든 예언은 어디에서 성취가 돼야 돼요? 십자가로. 그럼 십자가에서 누구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황충을 다 잡아 없애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멸망시켜야 되죠.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을 갖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또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식경 같은 호식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글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근세가 있더라. 요거 방금 출애굽기, 열왕기상, 아모서, 예레미야, 요엘서 여기에 거의 다 나왔죠? 요 내용을 지금 압축한 거예요. 요한이. 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무적행의 사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보세요. 황충에게 뭐가 있다고요? 왕이 있어요. 왕. 요게 뭐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이 어디서 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깨어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왕이 있으리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보니 멸망자 파괴자예요. 멸망자 파괴자. 요게 황충의 임금이에요. 이 마귀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요 멸망자를 따라가면 뭘 얻어요? 멸망 얻는 거잖아요. 그게 무적행의 사자예요.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적행의 밑이 끝이 없는 갱이에요, 갱. 자, 이제 황충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안 나야죠. 그거 뭐로 끝났다? 십자가로 황충 다 죽었어. 무적의 사자 끝났어. 하나님의 백성 손도 못 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무적의 사자 하면 이제 요 5의 나팔 결론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황충이 다 잡아 죽었다면 대가리가 깨어졌다. 뱀의 머리가 깨어진 거예요. 그게 황충 요엘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누구를 부어주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예수님 실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기록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시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가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거 요엘서 2장의 내용인데 요 요엘서 2장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뭐가 심판받는 거예요? 황충이 심판받는다. 그렇죠? 너치 메뚜기 하는 그런 종류, 황충이 심판받는다는 날이잖아요. 이 날이 지금 사도들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루어졌다. 왜요?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이루어진 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곳에서 풀어 살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이미 부활할 것을 예언했다라고 말하고 나서요 31절 보십시오. 다윗도 미리 보았어요. 놀랍잖아요. 다윗도 미리 보았어요.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수금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사도들은요 요엘서 가지고 무슨 얘기해요? 예수님이 황충 심판해버렸다, 성령 부으신다 얘기하고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뭐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성령 임한 자는요 구약 성경으로 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황충 다 죽였단 말이에요 요엘서 말씀대로. 그래서 부활하셨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엘서 2장 메뚜기 다 심판받은 것이 십자가로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의 황충의 재앙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십자가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황충의 대가리, 그 무적의 사자, 뱀의 대가리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황충이 깨어진 거잖아요. 이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 이 복음자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어찌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먼 데 있는 저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그 복음이 이 멀리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시간 좀 걸려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3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은 이미 요엘서가 뭐가 돼요? 성취됐다. 황충이 심판받다. 그 황충의 대가리, 무적의 사자, 황충의 왕, 마귀, 그놈이 십자가로 깨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요엘서 2장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이 차원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장하며 그나야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엘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기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요엘서의 황충의 재앙이란 십자가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의 이 일후가 바로 십자가에 다 이루신 후에 성령의 임함을 예언하였고 그 성령의 임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먼데 있는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먼데 있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한 자들은요, 이 은혜가 임한 자들은 세상의 요란함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의 요란함, 온갖 이상한 말들 다 나올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면 그 완전한 그 사랑, 여기서 맛보고 누릴수록 더 완전한 그 사랑, 그 영화의 나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쓸데없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게 마귀의 미혹이었습니다. 성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양식이 끊어지는 그게 심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생명수를 더 많이 배부르게 먹고 마셔서 우리에게서도 흘러나가 이웃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